여러분이 만약에 길을 가시다가 5만 원짜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 발견하는 기쁨. 반대로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지갑을 꺼내보니까 5만 원짜리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때는 또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것을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카트만과 터버스키라고 하는 두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심리학 이론에 의하면 준 돈과 잃어버린 돈의 액수가 똑같아도 잃어버린 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은 주었을 때 기쁨보다 꼭 배 이상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를 심리학적인 용어로 손실회피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훨씬 고통스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명예를 상실합니다. 하루아침에 명예 잃어버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물질을 상실합니다. 혹은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아름다운 관계들을 맺고 살았는데 그 관계가 끊어지고 상실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랑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실 때문에 큰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상실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이 왕이 되기 전 그가 기스의 아들로 살고 있는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사울 왕, 그의 아버지가 되는 기스, 그에게 나귀가 있었는데 그만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뭐 나귀 한 마리 잃어버린 사건이 큰 사건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나귀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주 새 차, 비싼 차 새로 뽑았는데 누가 훔쳐가 버린 거하고 비슷합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래서 이 기스는 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야, 어떻게 하든지 그거 찾아와라. 이 아버지가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건데 종을 하나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나귀를 찾으러 온 사방으로 다니게 되었습니다. 온 사방을 찾아다니면서 먼저 북쪽으로 갔습니다. 에브라임을 찾았습니다. 나귀가 없었습니다. 서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갑니다. 거기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선지자 사무엘의 성읍에 도착했습니다. 거기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울은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고통은 컸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찾으려고 사방으로 헤매던 그 경험은 앞으로 그가 다스릴 이스라엘 나라 전역을 돌아다니는 예비 순방이 될 줄을 그는 몰랐습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가 에집트 왕자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헤맨 것과 비슷합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에 이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미리 주셨던 전지훈련, 예비훈련이었다는 것을 그는 몰랐습니다. 광야 적응훈련을 하나님은 그에게 미리미리 베푸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실의 경험이 옵니다.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 상실의 고통과 경험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음 단계로 더 귀하게 인도하기 위하여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사무엘은 나귀를 잃어버려 애타게 찾고 있던 사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기름을 붓고 앞으로 될 일을 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곧 암나귀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아멘. 사울의 목적은 뭘까요?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이 그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사울을 만나는 것, 그리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것, 그를 세우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사울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제일 큰 목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다면 이 나귀의 역할, 잃어버린 나귀의 역할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묘실 곁에쯤 이르면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잃어버린 나귀는 사울을 인도하는 안내자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상실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귀한 것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짓습니다. 가슴을 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실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더 가볍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깨닫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부름받는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렇게 기록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기절을 가지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는 이렇게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양을 치면서 전진하다가 모세가 어느 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만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만납니다. 참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통하여 우리를 높은 곳으로 부르십니다. 답답하여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를 주님은 높은 곳으로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것을 찾아 헤매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귀중한 것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존경을 잃어버렸습니다. 안락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박수갈채를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로 6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다 같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50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찾아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겪었던 상실의 고통들, 그 의미를 주님은 다 찾아 놓으셨습니다. 내 눈물의 의미들 주님이 다 찾아 놓으셨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에 대한 이유들을 하나님은 다 찾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간이 되면 그 잃어버린 모든 것은 다 회복될 것입니다. 라헬의 묘실을 통과할 때쯤 되면 좋은 소식, 잃어버린 나귀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나귀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바라보며 내가 잃어버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실 내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못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거기에서 찾아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여기서 못 찾으면 저기서 찾아주신다. 믿습니까? 여기 없다고 답답해하지 마세요. 저기서 찾아주세요. 지나놓고 봐야 합니다. 결국 라헬의 묘실 그쯤 지나갈 때 좋은 소식을 듣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잃어버린 과거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일을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가야 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가 얼마나 많을까요? 보기 싫어도 가야 합니다. 어려워도 가야 합니다. 배고프도 가야 합니다.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다가 쉬고 또한 낙심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나기가 없어도 걱정하지 말고 계속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것들을 때가 되면 다 다시 찾게 하는 은혜를 우리 앞에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의 예언은 계속됩니다. 라헬의 묘실 거기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될 것이고 조금 더 가면 바볼 상수리 나무 거기에 이르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것인데 너에게 사울 너에게 떡 2덩이를 줄 것이다 그랬어요. 떡 2덩이에 관한 예언을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아멘. 떡 3덩이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2덩이를 주겠다는 건 대단한 사건입니다. 잃어버린 낙이 찾느라고 사울이 얼마나 시장했을까요? 피곤했을까요? 아무도 사울에 대해 염려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드디어 그에게 시장기가 몰려왔습니다. 배가 고파 아주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떡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3개 가지고 있던 떡 가운데 2를 사울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잃어버린 것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사울 자신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늘 내가 잃어버린 것, 찾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주여 이거 찾게 하옵소서,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다시 찾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 떡을 주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식탁을 베푸시고 풍성하게 먹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든 엠마오로 가든 2 제자를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또한 먹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주님이십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도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너 왜 나를 부인했냐? 꾸중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시장하고 지친 지난밤 동안에 한 마리도 못 잡아 좌절했던 베드로를 부르시고 일단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모습입니다. 떡을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구워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에게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한 분 한 분의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주님은 먹이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아 먹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받아 마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을 피해서 거릿 시냇가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 까마귀를 통해 고기를 공급하셨습니다. 떡을 공급하셨습니다. 낙심하여 절망하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우리 주님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일단 그로 하여금 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직접 채우지 않고 꼭 사람을 통하여 채우십니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을 채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채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주님 주시는 떡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먹이셨구나, 그걸 깨닫고 나도 다른 사람을 먹이는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사랑 베풀어 주십니다. 사울을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너 이제 앞으로 왕이 되면 네 사명이 뭔지 아느냐? 내게 은혜로 공급받아 먹는 것처럼 너도 내 백성 먹여라. 가난한 자를 먹여라. 그들을 돌보거라. 이것이 왕이 되는 너의 목적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량없는 은혜를 받고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루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아이들 이렇게 보고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목사님, 아이들 참 잘 키우셨네요. 그런데 우리 딸아이가 딱 앉았더니 넙죽 한마디를 합니다. 아니, 우리는 그냥 컸어요. 스스로 컸어요. 그래. 이런 괘씸함 늘 두고 다녔기 때문에 스스로 컸다고 생각해요. 어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얼마나 섭섭한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랐겠습니까? 스스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누군가의 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았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동지들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스스로 나 혼자 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되었습니다. 양광모 시인의 무료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무료자만 여러분 같이 해주세요. 따뜻한 햇볕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밝은 미소 무료, 좋은 생각도 무료, 오늘 이 시 읽는 것도 무료, 오늘 이 말씀 듣는 것도 무료, 하나님의 사랑 무료, 하나님의 은혜 무료. 무료로 은혜로 받았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감옥 속에 있던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 다 같이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주님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이런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이번 9월 9일 대선을 치르게 됩니다. 누구를 찍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하면 여러분 참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백성을 먹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가장 공평하게 가장 많이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고 먹일 지도자를 기도하는 가운데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땅에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일입니다. 굶주린 사람을 먹이고 저 열방 땅 끝까지 영적으로 굶주린 수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먹이고 사랑으로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땅의 가난한 자, 우는 자들을 먹이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공급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주님은 이 귀한 사명을 위하여 우리가 새 사람 되어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귀한 사무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변하여 새 사람 되리라. 과거의 상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은 현재 필요를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미래죠. 여러분, 오늘까지 왔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과거에 매어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가슴 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현재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원통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미래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내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미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성령 가운데 변하여 새 사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사울은 드디어 하나님의 산 기브아에 이르렀습니다. 기브아의 뜻은 산이란 뜻이죠.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는 거기 자기의 궁전이 세워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의 주적이 되는 블레셋의 전쟁기지가 거기 있습니다. 영문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건 다 출발되죠. 여러분, 이제는 사명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해야 합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현재 모든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일로 나가야 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경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가진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부름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지휘 하나 하는 것도, 반주 하나 하는 것도, 찬양 하나 하는 것도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 방송실에서 이거 하나 넘기는 것도 기도하고 해요. 오늘 제가 3부 예배 시작 전에 부탁했습니다. 그 방송실 다 기도하라. 지금 2부 때 실수했거든요. 기도해라. 하나님 도와주셔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회도 하다가요, 오늘 사도신경 옛날 걸로 해버렸어요. 이 사람은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깜빡깜빡합니다. 3학년도 깜빡깜빡, 4학년도 깜빡깜빡.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은 말합니다. 먼저 길갈로 가서 7일 동안 기다려라. 사무엘이 내려올 것인데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네가 행할 일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린 나름대로 자기 재주가 있고 실력도 있고 방법도 있고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실패하죠. 기다리는 걸 잘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오기 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을 기다려 그 말씀의 원칙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만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시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움직이면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변하여 새 사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내 기분과 내 느낌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내 고집과 내 주장으로 살면 실패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것은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만나십시다. 주님의 은혜와 공급을 체험하고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신령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